제 한 주간의 기도는 이것이었어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지씩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흘려진 귀한 성금요일이 있는 이 한 주간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흘려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바이러스가 제압이 되고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지씩 회개하십시다.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을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지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약이 고치겠습니까? 군대가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는 그 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만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4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41절부터 43절까지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면이라는 제목 가지고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고 한국인은 세계로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인이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 민족은 우리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은 지키실 것이며 세계 위에 우뚝 선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한 이야기, 거인 왕국의 그 두려움을 이기고 거인 왕국을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낸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풀어낸 40년 전에는 실패하였지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그 숙제를 풀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있다면 이스라엘 땅 중앙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이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가 있는데 이 동쪽 땅의 이야기거든요. 동쪽 편 땅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이 동쪽 편 땅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 차지하게 하신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이 동쪽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것을 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부족별로 성을 차지했겠고 또 집을 차지했겠죠. 불살라 집은 다시 세워야 되겠지만 남아 있는 집은 아마 그대로 차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것을 세우라.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것을 가장 먼저 세우라. 뭘 세우라고요? 도피성을 세우라.
너희가 있는 땅에 도피성을 먼저 세우라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바산 왕 옥의 땅에 성읍이 60개 성읍이 있었다 그랬어요. 밑에 이제 아모리인의 땅에도 성읍이 있었겠고 그 성읍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 성읍을 구별하여 세우라 그러셨습니다. 도피성을 세워라. 이거는요, 나머지 9지파가 이 요단강 서쪽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땅을 차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다. 도피성이 도대체 뭐고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가장 먼저 세우라고 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엔 오늘 딱 3절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민수기 35장에는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는 지나간 날의 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35장을 반드시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도피성이 뭘까요? 그래서 민수기 35장과 오늘 신명기 4장을 같이 볼 텐데요. 도피성이 뭘까요, 여러분? 미클라트. 도피성, the city of refugees. 피난자들의 성이다. 피난자들이 갈 수 있는 도성이다.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미클라트 이런 히브리 원어의 뜻은 도피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받아주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받아주는 곳. 이곳은요,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레위인에게 주신 성읍이에요. 즉 루벤 지파에게 큰 땅을 주셨지만, 므낫세 지파에게 큰 땅을 주셨지만 그 성읍 하나만은 므낫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루벤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사는 것이에요. 레위인은 그 레위인의 이름으로 얻은 땅이 없어요. 레위인은 대신 각 지파가 살고 있는 곳곳의 성읍을 몇 개씩 주셨어요. 4개씩. 총 48개의 성읍을 받았으니 12지파니까 4개씩 그 큰 땅 중에 4개 성을 얻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 중에 6개가, 그 48개 중에 6개가,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도피성, 미클라트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어디 있느냐?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어요. 동쪽에 있는 3개는 맨 위쪽에 골란이라는 곳입니다. 골란고원 여러분 많이 요즘 들어보셨죠? 그리고 길르앗 땅에 라못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베셀이라는 곳이 있고, 서쪽은 유명한 이름들이 많아요. 저 위쪽에는 게데스가 있고, 세겜,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남쪽에는 헤브론성. 이렇게 6개의 성을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어요. 이게 참 그 지정학적으로 참 놀라운 게, 이것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도 이 도피성에는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어요. 32km를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도피성은 하루 만에 빨리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딱 그 거점 지역이라고 해서 중앙에 딱딱 6개를 배치하셨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길을 넓게 닦으라 그랬어요. 길을 넓게 닦아서 전설에 의하면은 그 길의 넓이가 12m라 그랬어요. 상당히 넓은 길인 거죠. 당시에 살펴보면. 그리고 저곳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워놨어요. 미클라트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길 보수를 언제나 잘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도피성은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도피성은 죄인들이 피해가는 곳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당시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건 고의로 사람을 죽였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가족이 이 죽인 사람을 바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보수자의 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바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실수로 죽여도.
억울하잖아요. 또 실수로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계획을 해서 이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어디든지 피하여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도 모든 살인자가 다 보호를 받는 건 아니에요. 실수한 사람들만 피할 수 있는 곳이죠. 오늘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죽인 자가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과실치사한 자가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막 달려갑니다.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보수자가 막 쫓아오죠. 간신히 그 도피성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쉘터가 언제나 열려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냥 그 즉시로 숨어 들어간다고 해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순간 성문 어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도피성 성문 어귀에서 이 레위인 장로들이 판사처럼 자리를 베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고의로 죽였다고 판단이 되면 성 바깥으로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보수자가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실수로 죽인 것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받아줍니다. 그리고 보수자가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이렇게 그래서 인정받아서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은 이 성 안에서 갇혀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성 바깥을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성 바깥을 나가면 죽습니다. 누가 죽여도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이 살인자가 실수로 죄를 범한 이 자가 도피성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먼저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이라고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고 성경 말씀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에요. 경건한 곳이죠. 재미가 없는 곳입니다. 경건한 곳입니다. 제사와 성경 공부가 일상인 이곳에서 이 죄인들이 뭐라고 살았겠어요?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감화를 받고 아마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면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에서 이 죄인들은 함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봅시다. 민수기 35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갇혀서 생활하는 것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갇혀서 사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었겠죠. 외로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그리워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갈 수는 없습니다. 도피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도피성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규격도 정해주셨어요. 도피성을 너희가 지을 때 이러한 규격으로 지으라. 그래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규빗이라는 그 단위를 여러분 지난주에 이해하셨죠? 50cm 또는 60cm. 그러니까 1000규빗이면 얼마? 500m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방 500m라는 거죠.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서 예배와 성경 공부밖에 없는 이곳에서 사는 것이 가끔은 지루하겠죠. 그냥 나오면 죽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심정을, 이 도피성에 갇혀서 사는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요즘 잘 이해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자가격리하고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지루함과 답답함을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갇혀서 사시니까 어떠세요? 심심하시죠?
맛있는 음식 먹으러 식당도 가고 싶고 또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답답하고 그리운 게 사람을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싶고 또 운동도 하고 싶고 소셜 라이프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한국의 그 베트남 유학생들이 와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입국하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답답하고 나가 놀고 싶으니까 핸드폰에서 자가격리 앱을 켜놓고 집에다 두고 몸은 나간 거예요. 핸드폰을 집에 두고 3명이 그렇게 나가서 놀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추방되어서 베트남으로 쫓겨간다고요. 재미난 이야기가 또 이 매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는 3사람이 거기는 완전 그 쿼런틴이 너무 심한 곳입니다. 운동도 못 해요. 거기는 골프를 칠 수도 없어요. 우리 조지아는 모르겠네요. 골프를 칠 수 있는지. 하지만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칠 수 있는 주가 있고 칠 수 없는 주가 있는데 매사추세츠는 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롱아일랜드는 칠 수 있어요. 골프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골프를 치고 싶어서 답답해서 롱아일랜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친 거예요. 괜찮을 줄 알고. 근데 문제는 매사추세츠 번호판을 달고 차를 몰고 롱아일랜드를 가서 골프를 치다가 걸린 거죠. 왜냐하면 롱아일랜드 주민들만 칠 수 있는 것이지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도 글쎄 5,000불씩 낼런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면 안 되고 그 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도피성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언제가 기회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날 수 있어요. 자, 민수기 아까 읽은 35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기회가 한 번 있는 거예요. 해방될 수 있는 기회,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모든 도피성에 숨어있는 죄인들이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계시입니까? 세상에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고대사를 읽어봐도 이런 도피성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마자 가장 먼저 건설하라고 한 것이 이 도피성이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입니다. 세상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언가를 계속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뭘 배워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풀려나는구나.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사면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1500년 동안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몽학 선생인 거예요. 도피성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계속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진짜 참된 것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제사장이 나오셨을 때 그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라고 이 도피성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가 나타났어요. 진짜 대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을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참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속죄를 이루셨다. 자, 구약의 도피성 율법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인이 풀려난다 그랬어요. 사면받고 풀려난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이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입니다. 자, 속죄라는 것은요, redemption이라는 것은요, atonement, 이것은 원래 노예 해방에 쓰이는 단어예요. 뭐냐면 사람이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갚지 못하면 노예가 돼서 들어갑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자기가 진 빚을 청산하기까지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준 겁니다. 그 빚을 갚아주면 이 사람이 노예에서 풀려나요. 이것이 리뎀션이에요. 근데 나중엔 그것이 성경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가 많아요.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는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내가 지은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 나타나서 나 대신 죽어준 거예요. 나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나는 내 죄의 삭을 다 치른 겁니다. 나는 죽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죄의 저주로부터 풀려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리뎀션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 성에서 풀려나는 것과 이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속죄를 이루신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를 바로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으로 피하여 나오라. 도피성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서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도피성으로 피해서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까지 거기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심판을 면함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무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많은 우리들이 위로를 바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친구를 바라고 마음의 평안을 바라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하죠. 다 받아들입니다. 형제로 품어줍니다.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도피성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 같은 교회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 가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히 갇혀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발견하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가 풀려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 은혜를 받기까지 우리는 이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교회 속에 있을 때, 도피성 같은 교회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죽은 대속의 제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속죄의 제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해방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면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한 마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에 들어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그 대속의 제사가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도피성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사 1500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도피성 같은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감화를 받되 결국 대제사장이 죽어 풀려난 그 은혜를 입기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풀려나는 해방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로부터 풀려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 구원의 체험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번 금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날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하나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풀려날 수 있고, 나도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나도 거듭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구원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